짤막한 유머 하나를 들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고부간에 함께 한 가정에 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고된 시집살이를 하고 있던 며느리 신앙의 힘으로 항상 이겨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 어려움도 주고 역경도 주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신앙의 힘으로 잘 견뎌냈습니다. 힘든 시집살이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꿋꿋이 이겨내는 그 며느리의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자기도 며느리를 따라 예배당에 한번 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처음 간 까닭에 어떻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곁눈으로 며느리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자기는 해본 일이라고는 달 보고 빌고 나무 밑에 가서 빌고 바위 밑에 빌고 이런 거밖에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며느리가 어떻게 기도하냐. 근데 며느리가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드디어 눈치를 채었습니다. 얘가 아버지를 찾는구나. 그래서 이 시어머니도 함께 흉내내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사돈어른 오랜만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직도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지금까지 살아계신 게 하나님의 은혜이지 결코 응용력이 탁월하거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계속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어머니 마음속에 뭔가 오는 게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힘든 시집살이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것도 많은데 뭐가 저렇게 감사하냐. 감사하는 게 그 시어머니가 굉장히 마음의 찔림을 받고 다시금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다는 그런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감사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감사 레시피입니다. 이 레시피 영어를 써서 참 죄송한데요. 요사이는 거의 우리말처럼 사용하는 그런 외래어가 되었지만 이 말의 뜻은 원래 요리법, 조리법 이런 뜻이고 또 특정 결과를 가져올 듯한 방안, 비결, 처방 이런 여러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가 행복해질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사회개혁이라고 말하는 감사 스토리텔러 정지환이 저술한 책 내 인생을 바꾸는 감사 레시피라는 책 제목에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조금 따왔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철저한 사회적 좌절 속에서 감사라는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고 그는 그 책에서 말합니다. 계속해서 작가는 말합니다. 삶이 몸이 건조한가? 실패하여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가? 용기가 필요한가?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싶은가?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 감사 이야기가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인생의 단맛, 짠맛, 신맛, 매운맛, 쓴맛을 감사로 요리할 수 있다면 절망에 빠진 날, 응원이 필요한 날 펼쳐보는 감사와 지혜의 이야기가 바로 내 인생을 바꾸는 감사 레시피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공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공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지만 행복은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제임스 깁슨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손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움켜 잡았는지가 행복과 아무런 관계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이미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이다. 다른 어떤 공부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방법부터 배우라. 감사의 기술을 배울 때 그대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는 삼중장애인 헬렌 켈러는 그의 글 가운데 이렇게 남깁니다. 난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했습니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도 못하는데 그의 일생 전부를 통해서 단 하루도 불행한 날이 없었다. 행복한 날만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도대체 그의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입니다. 감사의 모든 열쇠가 있습니다. 감사로 시간을 보내느냐 아니면 불평과 원망과 시비로 시간을 보내느냐가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멜로디 버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밥상을 진지상으로, 주택을 가정으로, 낯선 이를 친구로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설교 중에 나눴던 지혜로운 제자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스승의 3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3명의 제자에게 동전 한 입씩을 나누어 주면서 너희가 이 돈으로 무엇을 사든지 간에 이 방을 가득 채우라. 첫 번째 제자가 이 동전을 가지고 가서 아주 가벼운 깃털을 샀습니다. 이 돈으로 깃털을 사면 이 방을 채우겠지. 그러나 어림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아주 값이 싼 짚을 사면 이 방을 채울까 동전 한 입으로 짚을 사왔지만 그 방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제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가서 아주 작은 양초 한 자루를 샀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와 저녁이 되자 캄캄한 밤에 이 초에 불을 당기고 어두운 방 안에 들어가 밝게 모든 밝은 빛으로 방 안을 꽉 채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삶은 어두운 세상을 밝게 만드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나는 가족도 공동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에 위대한 힘이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환경을 바꾸지 못하면 적어도 감사는 내 삶만이라도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날카로운 시선과 예리한 판단력으로 세상을 비판하고 판단한다고 그 사회가 바뀌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주 분별력이 정확하고 통찰력이 있어서 정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꿰뚫어 보고 정확한 분석을 하여 결과를 내어 결과물을 낸다고 해도 그 결과물 때문에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흔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치를 하면 그렇게는 안 한다. 내가 부자가 되면 저렇게는 살지 않겠다. 내가 리더가 되고 교수가 되고 사장이 되고 내가 회장이 되면 저 사람처럼 그렇게 사장 노릇 안 하고 회장 노릇 안 하겠다. 내가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면 나는 그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겠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정작 그 자리에 가면 그런 영향력 있는 자리, 그런 높은 자리, 그런데 가면 결코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또 비슷한 세상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그러한 것에 속아왔습니다.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근사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나는 힘을 가지면, 나는 능력을 가지면, 내가 부를 가지면, 내가 지식을 많이 가지면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나 정작 그가 부와 지위와 명성을 가지면 그는 자기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남들을 위하여 살지 못하는 모습.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는 즐겁고 신나고 유쾌했던 세상을 만든 역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역사는 역시 돌고 도는 게 역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 다툼과 싸움과 전쟁, 가난, 질병, 고통과 슬픔, 고독과 외로움, 쓸쓸함, 거짓과 음모와 모략과 중상, 오해와 번민과 고뇌, 절망과 좌절과 원망, 불평, 불만 없는 세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는컨대 그런 세상은 절대로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죄인인 인간이 살아가며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죄를 좀 더 만들어갈 수 있을 뿐, 아름다운 세상, 성결하고 순결한 세상을 만든다는 것은 죄인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거쳐도, 도덕과 윤리를 아무리 강조하여도, 종교적인 수양을 한다 하여도, 넉넉한 경제적인 여유로운 삶을 산다고 해도, 문화예술에 심취해서 그 문화예술에 흠뻑 젖어 산다고 해도, 심산유곡에 들어가 은둔 생활을 한다고 해도, 세상과 격리하여 완전한 자연인으로 살면 그런 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죄인인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는 결코 더 완벽하고 완전한 세상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조금 혹시 우리의 눈에 보일 만큼 조금의 변화는 가져올지 모르지만
완전하고 온전한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내는 처방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의 본문의 문맥이 앞뒤로, 지금 우리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바로 전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뭐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로 그 직전에 나오는 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16절 바로 앞에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 그냥 아예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장 전에는 4장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마지막 부분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내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노니 주가 강림하실 때 그들이 모두 일어난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재림의 사건은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의 재림이 아주 모든 인류의 역사가 다 끝난 뒤 주님의 재림이 임할, 재림이 임하면 이 땅이 끝날이 오는 겁니다. 끝날에 될 일을 이야기하고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종말론적으로 내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 언제 주님이 임할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구원하는데, 이런 마지막 권면이 있습니다. 12절부터 그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영적 지도력에 대한 자세를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겨라.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지도력을 귀하게 여겨라. 14절부터는 규모 없는 자는 권계하고, 권계란 말은 권면하고 경계하란 말입니다. 약한 자들은 안위하고 평안함과 위로를 주라. 모든 자에게는 오래 참으라. 15절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좇아라. 16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말하면 쉬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한다.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항상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야? 모든 일, 그 어떤 일도 범사에 제외된 일은 없습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아픈 일이든 신나고 유쾌한 일이든 모든 일, 그 모든 일, 그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도 다른 말로 말하면 항상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참 신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기도하지 못하고 항상 기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네 말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쟁투와 여러 가지 복잡한 번민의 마음, 고민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8절 바로 뒤에 나오는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이 마지막 이야기를 끌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있을 때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흠없게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재림과 재림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재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항상이라는 말을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present라는 말이 있습니다. present 뭐예요?
이 두 가지의 뜻을 가장 많이, 여러 가지 뜻이지만 가장 많이 통용된 뜻이 프레젠트라는 말이 현재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 말을 합성어로 말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현재라는 겁니다. 지금, 과거가 아니고 내일이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지금 현재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시간을 따지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현재는 언제 우리가 맞이할지 맞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순간 좀 뒤에 미래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현재 그것을 선물로 여기는 겁니다. 현재 기뻐하고 현재 기도하고 현재 감사하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선물이란 겁니다. 과거에 받은 것, 누린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 받을 것, 모레 받을 것, 미래에 얻을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지금 기도하고 지금 기뻐하고 지금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질병 중에도, 지금 고통 가운데도, 지금 슬픔과 애통 가운데 있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문제 가운데, 지금 쓸쓸하고 고독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도, 번민과 역경과 고민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도, 내가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경제적으로 핍절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때도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축복은 고난이나 고통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가 보이니까 이 포장지 안에 쌓여 있는 축복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건 뭐예요? 고난과 고통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고통을 싫어합니다. 고난과 고통을 싫어하는 것은 고난과 고통 속에 쌓여 있는 선물도, 하나님의 보물도,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받지 못하는 겁니다. 고난을 맞닥뜨리고 고통을 맞이하면서 그 고통의 껍질을 깨어내고 고난의 껍질을 깨어내야만, 내가 힘들어 깨어내야만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샥티 그웨인이라는 사람은 말합니다. 고통의 순간과 맞닥뜨릴 때마다 삶이 지금 나에게 선물을 주고 있어. 이것은 나에게 대해 무엇인가를, 그리고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 다른 말로 또 말합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시고 싶어하는 교훈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된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보물이 무엇이냐고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그 모든 일 가운데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도하고, 그러므로 무슨 상황이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너희는 감사라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연구한 사람이 발표를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다가오는 스트레스는 그 스트레스의 상황이 끝나고 나면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가 지난답니다. 그럼 일주일 지나면 없어진대요. 근데 어떤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의 상황이 계속되면 스트레스가 계속되겠지만, 스트레스의 상황이 끝나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미 스트레스는 일주일이 지나야 끝난답니다. 이 일주일 만에 끝나는 스트레스를 3일 만에 끝나는 방법은 아주 땀을 흠뻑 흘리면서 운동을 하면 3일 만에 끝난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이 스트레스가 하루 만에 끝난답니다. 하루 만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열심히 사랑하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순간에 날리는 법이 있는데 감사하면 싹 날아간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스트레스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요.
얼마 전에 나누었던 모죽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그것도 아마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털모자 대나무 죽자, 모죽이라는 그런 대나무가 있습니다. 씨를 뿌린 후에 4년 동안은 싹이 전혀 나지 않는데 5년이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갈 때쯤 되면 싹이 나와서 그 싹이 딱 나오는 순간부터는 하루에 적게 자라면 30cm, 많이 자랄 때는 80cm까지 자란대요. 하루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전혀 놀라는 반응을 안 보이는 분들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하루에 80cm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6주 동안 자라면 무려 30m를 자란대. 30m. 약간 놀라는 신용을 해주셔야 제가 안 놀래요. 30m. 엄청난 거죠. 30m가 얼마가 되는가? 보통 장정 남자가 18명이 쭉 누워서 그 길이를 다 되면 그게 30m래요. 그런데 4년 동안 전혀 싹이 안 나다가 아무리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정성을 들여도 싹이 안 나는데 딱 5년 되어서 거의 끝날 무렵에 그렇게 많이 자란다는 겁니다. 그럼 그 지나간 싹이 나오기 전까지의 4년 몇 개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놀라운 사실은 이 대나무를 연구한 모죽을 연구한 사람이요, 뿌리로 무려 4km 되는 뿌리를 밑으로 쫙 붙인다. 그래서 온갖 자양분을 다 끌어당기고 딱 싹이 나오면 그만큼 자란대요. 그만큼. 그리고 난 이후에는 100년 넘게 산답니다. 1년에 30m 자란 나무가 100년 넘게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은 그 기나긴 4년 몇 개월 동안에 뿌리를 내린 그 기간, 고통 속에 고난의 토양 속에서 감사의 자양분을 다 공급해서 희망의 내일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지금 고통이 힘들고 어렵고 나한테 다 고난스럽게 더 무겁게 다가와도 오히려 그 가운데서 자양분을 섭취하고 그것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바르게 깨달으면 우리는 훨씬 더 성숙한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도 감사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어려운 역경 가운데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가 쉽지 감사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의 뜻은 여러 가지 모든 일에, 평범한 일, 어떤 사소한 일, 어떤 큰일 상관없이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게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감사하라, 그런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기분의 감정이나 기분에 흔들리지 않고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일행이 2차 전도행 때 3주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교회는 얼마 되지 않아서 큰 환난과 핍박을 맞이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넉넉지 아니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유한 환경,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은 편지를 하면서 주님의 전하는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기뻐할 수 없는데도 기뻐하라고? 아니에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처럼 우리에게 느껴져도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으니까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할 수도 없는 것을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일을 우리에게 골탕 먹이려고, 우리를 애먹이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런 말을 하셨겠냐고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네는 할 수 있어. 문제는 우리가 시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뻐하려고도 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만 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능히 어떤 환경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도를 안 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생각하며 회개했어요.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금년도에 제가 뭐 여러 가지 특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막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여러 제대로 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되는 이 예배 공동체인 교회가 온전하게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지 못하며 예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영상 예배, 무슨 SNS 예배 이런 아직 신학적으로 증명도 안 된 그런 이야기들을 저도 모르면서 짓거려대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불편함이 많았는지 몰라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평생의 한 욕보다 올해 한 욕이 더 많을 거라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디 이럴 때도 감사해야지. 그래.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주에는 65세 이상은 교회 못 갑니다. 예배당에 못 들어가요. 예배당에 들어가면 안 돼요. 예배당에 들어가면. 그럼 미국이 우리보다 자유가 많은 줄 알지만 절대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훨씬 더 자유가 많아요. 이러면서 지금 유럽은 나라 전체를 완전 봉쇄해갖고 교통 통제, 차도 안 움직이는 등 그런 도시가 있어요. 처음 들어봐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저께 뉴스는 뭐라고 합니까? 유럽이 그렇게 깔보았던 한국의 방역 체계를 우리도 그대로 들여와야 되지 않겠냐, 이 정도 됐어요. 물론 지금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교회에 다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저도 교회 목사로 참 불편한 마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저한테 불평하지 마세요. 이건 혹시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좀 시비를 걸고 싶거든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하세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핍박과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에도 어떤 상황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매사추세츠 저 해변 폴리머스 해안에 그들이 도착하죠. 무려 117일 동안 항해를 했습니다. 당시에 감독이었던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같은 신앙의 저를 찾아 신대륙으로 찾아간 이 102명 중 추운 겨울과 험한 환경을 극복하고 1년 만에 102명 가운데서 47명이 죽고 55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그들이 거두어들인 곡식을 다 갖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요. 물론 감사의 기원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연종에 거두어들인 그 모든 추수감사절의 성경의 기원을 두고 있지만 미국은 이때 첫 감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감사 예배를 드릴 때 12월 26일 겨울 찬 미국 동북부 해안 이 폴리머스에 도착했던 그들이 1년을 지나면서 드리는 감사 축제 가운데서 감사 예배 가운데서 7가지 감사를 합니다. 첫 번째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이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둘째 평균 시속 3km 한 시간에 3km밖에 못 가는 그런 배를 느리게 항해하였지만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했습니다. 셋째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배 안에서 태어났음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네 번째 폭풍으로 중심되는 큰 돛이 부러졌지만 파손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섯 번째 여자들 몇 명이 파도 속에 밀려 빠져들어갔으나 모두 구출하여 주었음을 감사했습니다. 여섯 번째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지를 찾지 못해 한 달을 바다에서 방황했으나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상륙지점을 허락해 주신 그것이 지금 현재 폴리머스 해안에 가면 조그만 바위 첫 발을 디딘 바위가 이렇게 오두막 안에 있고 그 옆에 메이플라워 배가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몇 번 그곳에 가봤어요. 마지막 7번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중 단 한 명도 되돌아가자는 사람이 없었음을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려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우리는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 가운데도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인도의 어느 시골 교회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추수를 마치고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한 여인이 많은 양의 곡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목사님이 너무도 의아해서 그 성도님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냐고.
성도님은 참 대단하시다고. 예, 사실은 제게 10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그 애에게 병이 났는데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병을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순간 목사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아, 그러면 그 아들이 이제 완전히 나았나 보죠? 그랬더니 이 성도님 대답이 아닙니다. 1년가량 시름시름 앓다가 아이가 한 달 전에 죽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를 합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제 하늘나라에 갔고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감사의 사람은 감사를 하고 불평의 사람은 불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감사가 가득한 사람은 건드리면 감사가 나와요. 내 안에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건드리면 불평이 나옵니다. 여기 물이 가득 들면 흔들면 물이 나오고, 이 안에 오물이 가득 든데 흔들면 오물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건드리니까 내가 욕을 했다, 아니에요. 내 안에 욕이 있으니까 욕이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만 가득하고 내 안에 감사만 가득하면 어떤 사람이 나를 건드려도 나는 감사만 나오고 사랑만 나올 텐데, 미움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내가 오물이 나오는 것은 내 안에 그런 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로 가득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감사하는 삶을 축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 한쪽 다리가 잘렸으면 하나님께 두 다리가 다 잘리지 않은 것을 감사하라. 만일 두 다리가 잘렸으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을 감사하라. 만일 목이 부러져 버렸으면 그 뒤에는 걱정할 일이 없다. 끝났으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도 더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고, 그리고 만약 이 땅에 모든 삶이 끝난다면 천국으로 간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잠깐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느 매일의 감사로 민족을 새롭게 감사 저금통을 행한 지가 올해 16년째 됐어요. 지금도 여전히 감사만 생기면 동전이든 내가 얼마든 감사 저금통을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 어떤 분은 하루에 1,000원씩은 꼭 감사한다. 추수감사절에 36만 5천 원, 하루에 1,000원씩 365일. 우리 교회 그렇게 하는 거 많은 분들이 꽤 계세요. 하루에 1,000원씩 거는. 어떤 사람은 동전이라도 100원씩 한다고 그러면 36,500원일 겁니다. 365일이면. 저도 열심히, 금년도에도 꽤 제가 좀 모은 것 같아요. 2주 뒤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 역사송에 추수감사절은 11월 마지막 주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10월 달에도, 11월 마지막 주가 너무 추워서 10월 달에, 금년도에 보편적인 모든 교회들이 지키는 11월 셋째 주, 오늘이 첫 번째 주입니다. 다음 주 8일, 그 다음 15일 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킬 겁니다. 1년 내내 그동안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2주간만이라도 매일 감사일기 쓰고 감사를 느낄 때마다 여기에 담은 얼마라도 모아서 감사절을 지키겠다. 그렇게 동의하시면 아멘. 여기만 하면 안 돼요. 또 해야 돼. 나는 그거는 죽어도 못하겠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의 습관이 들면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노력하여 습관을 만들지만 인생은 그 습관이 결국 나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일생, 감사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위를 살펴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아무리 보아도 감사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의 사람인 까닭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까닭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까닭에 구원받은 것, 하나님 나라가 나의 소유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임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그 결심과 각오를 주님 앞에 아뢰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남은 생애만큼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